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온 족보에 대해서 저희가 뭐 10주 넘게 이제 살펴보았는데 좀 최종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 나라를 경영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펼쳐진 이 세상의 역사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 인류가 펼쳐지고 흘러가고 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삶이 정말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선명하게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족보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두 가지의 영적인 흐름이 있었죠. 이 두 흐름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두 흐름의 차이를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시작이 다릅니다.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시작이 다릅니다. 가인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었죠.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반대로 셋 계열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나눌 때 뭐 흙수저냐 금수저냐, 뭐 강남에서 태어났냐 강북에서 태어났냐, 뭐 외모가 좋은 유전자를 받았냐 그렇지 못했느냐, 뭐 배우자를 잘 만났느냐 못 만나느냐, 뭐 이런 걸로 인생을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왜 나는 이러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키가 작고, 왜 나는 뚱뚱하며,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러한 사람과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는가 후회하며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인생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는지, 여기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큰 차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가인의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 시작이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삶의 방식,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 그러한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 오직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 계열의 인물들은 문화와 문명의 창시자들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인간 최초로 성을 쌓았죠.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짓기도 하였죠. 그리고 창세기 4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 또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리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철저하게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많은 문화와 문명을 이끌었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계열의 자기 중심적인 삶은 결정적으로 바벨탑 사건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안전하게 내 나름대로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의 바운더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안전한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계열의 족보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셋계열의 인물들은 세상의 문명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았죠. 이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자신의 이름대로 종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확대되고 내 자아를 성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 내가 조금 인내해야 되고 내가 조금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 인류는 이 가인 계열의 길과 그리고 셋 계열의 길로 지금도 여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열의 길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들이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소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잎사귀 마른 나무와 같고 물 없는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 하나님 떠난 이 가인 계열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물을 모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누려도 공허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을 마시고 또 마셔도 점점 더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근심, 걱정, 슬픔, 아픔 등이 끊임없이 삶에 닥쳐옵니다. 자,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셋 계열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생애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이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창세기 5장의 이제 셋 계열 족보의 특징은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몇 년을 지내며 어떻게 언제 죽었더라,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 계열의 족보에는 이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 족보에 언제 출생하여서 얼마를 살다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인생은 그 연대가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꼭 사람들하고 원수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거는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존경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앞세운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번민하게 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장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떠한 결정을, 항상 그러한 결정만 하며 사는 것은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편 타당성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당장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열매가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계승에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계열 족보와 셋의 계열의 족보에 이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 이 가인의 계열 족보에는 출생과 사망이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두 번째로 신앙 계승에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가인 계열의 족보는 후손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족 간에도 개개인이 분리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무관심하고 각자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만족을 쫓아 각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이 가인 계열의 후손들은 추구하는 가치관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무관심했겠죠. 오히려 어떻게 하지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지 세상에서 잘 나갈지, 이제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아 도취에 빠져 자신의 세계를 고집하며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사라져간, 세상으로부터는 뭔가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무가치한, 전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셋 계열의 인물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내 이름이 크게 나거나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전하잖아요.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은 내 실체가 막 드러나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또 다루시기도 하는데, 입술로는 주여 하더라도 정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식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강요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 계열의 후손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인 계열의 족보와 셋 계열의 족보는 이 장수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장수에 대한 기록이 다릅니다. 이 셋 계열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건강한 장수의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 비결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아멘.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의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공동체에 있던 어떤 청년과 상담을 하였는데, 죄 때문에 자꾸 이제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봐라. 너가 뭔가 죄에 대한 유혹이 오고 죄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냥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권면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당연히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도 하나님 생각은 항상 하고 있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이 돼도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냥 전혀 두렵지 않고 그냥 파렴치하게 뻔뻔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할렐루야. 경외심이 없는 친밀함은 어쩌면 가짜 친밀함입니다. 자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회개와 순종의 삶이 없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고 주의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세미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감동을 쫓아 그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남편 사업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내 자식들 다 성공하게 해줄 거야. 아니요. 절에 가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이방 종교가 다 절대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샤머니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물 떠다 놓고 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수능 때 되면 열심히 기도하고,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하여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떼쓰고 금식하고 매달린다고 하나님이, 물론 신앙이 아주 초보적일 때는 그렇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평강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성격, 우리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하고 훌륭하고 자격이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열심히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100%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에 나의 어떠한 공로가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내가 더 회개하고 더 순종하고 내가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할수록 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여전히 내가 막 냄새나고 더러운 그러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겠어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막 내 손에 똥이 묻어 있고,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건지 똥을 먹는 건지 막 여기저기서 더러운 냄새가 나, 악취가 나. 결국 누가 불행해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우리가 더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에서 완벽함이 있어요?
절대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 천국 본향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막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내가 어떤 죄를 완벽하게 끊지 못한다고 막 내가 실망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도 내 욕심을 쫓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는 가면 돼요.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가 더 욕심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경외심이 없는 친밀함은 가짜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13절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자의,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렸던 전도자가 헛되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온갖 더러운 죄악이 난무하는 때에 성도가 자기의 영육을 지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시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린 두 번째 비결은 죄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멀리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5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할렐루야. 죄는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위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을 누린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물론 부모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부모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이 이웃사랑,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가 들어간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뿐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대상을 넓히면 뭐 영적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윗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유교 문화의 장류 유서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뭐 어른들이 먼저 식사하고 뭐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나이가 많은 게 곧 벼슬이고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낮은 자들, 어린 자들은 부모나 부모와 같은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가 낮아지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을 또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창세기의 족보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짧게 보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상에는 수많은 죄가 있죠. 뭐 거짓말하는 것도 죄고, 도둑질하는 것도 죄고,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유독 이 동성애라는 이슈에 교회가 민감한 것은 그 동성애를 앞세워서 이제 성혁명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동성애라는 이슈를 앞세워서 뭐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뭐 창조 질서를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거스르는 이제 그런 뭐 잘못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 이제 성혁명이라는 칼날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관심 있는 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많은 국회의원들이 하루 아침에 독일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도 하루 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관련 법안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되는데,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테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